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거나 강의를 하러 갈 때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주보에 나온 이름이 제 이름이 혹시 오타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김찬수인데 또는 뭐 김천수인데 뭐 하나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제 원래 이름은 김찬수입니다. 예, 그럼 주보에 잘못 올렸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데요. 저희 아버지께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태어난 다음에 동생에게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호적에 좀 올리고 와라. 예,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름을 썼는데요. 본인은 김찬수라고 적었대요. 제대로 잘. 그런데 이제 찬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자에 아자가 있잖아요. 찬자에 아자. 그리고 숫자에는 우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고 우자하고 이렇게 붙었나 봐요. 쓰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제 면석이가 그걸 볼 때는 면석이는 이제 신자로 봤고요. 한자를 적잖아요. 한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제 한자 모르냐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자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좋은 걸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숫자는 저희 형님이 있어서 돌림자여서 이제 물가 숫자를 집어넣었고 면석이는 이제 글씨를 보니까 친자로 봐가지고 자기가 아는 좋은 한자, 친할 친자를 넣어줬어요. 친구할 때 친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친수가 되었는데 이름이 친수로 바뀐 건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저는 이제 찬수로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출석을 불렀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들 이름 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름이 뭐냐? 찬수다. 그러니까 친수는 결석했고 찬수는 출석부에 없는데 혹시 이름이 이제 뭐 친수 아니냐? 그래서 그날 이제 면사무소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제 이름이 이제 친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골에 가면 친척들하고 친구들은 초등학교 이전에 만난 친구들은 찬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 이후에 만난 분들은 저를 친수라고 부릅니다. 찬수도 맞고 친수도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가 어렵다, 부흥이 끝나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2019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또 2020년의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보로만 듣고 그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공급원이 되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고백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무엇은 들을 수 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이 혹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땡땡땡은 들을 수 있다. 뭘 들을 수 있으세요? 예,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제 귀에 들려오는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금 이쪽 성가대 우리 선생님도 훌륭하시네요. 네, 이쪽에서 들렸는데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 있다. 예, 화면에 나왔네요. 저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 있다. 또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 귀에 잘 들리세요? 내 뒷담화? 이거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누군가가 막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이게 쏙 들려오기도 하죠. 날 사랑한다는 가족들의 말도 내 귀에 잘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요즘에 하도 뭐 게임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사주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답은 뭐냐면요,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잘 들을 수 있는 건 내 뒷담화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거였습니다. 라음이라는 거였어요. 도레미파솔라 할 때 이 라음은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죠. 이 소리의 단위가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의 음역대가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라고 해요. 어른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사실은 아이들은 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어른들은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때문이기도 그런데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질문의 답이 라음이었잖아요. 사람이 20에서 2만 헤르츠 중에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3500헤르츠예요. 약 3500헤르츠는 누구나에게 잘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방 같은데, 조그만 방에 사람들을 그 방 안에 넣어두고 그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줬어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말소리 잘 안 들릴 정도로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놨는데 실험할 때 도부터 하나씩 음을 들려줬어요. 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반응을 못했습니다. 레를 쳤는데 레 음도 못 들었어요. 도, 레, 미, 파, 솔도 아무도 못 들었는데 어떤 음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라고 반응했냐면 무슨 음일까요? 라음이었어요. 왜 라음이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냐? 3500헤르츠거든요. 신기한 거는, 그래서 그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있죠? 그 소리가 약 3500헤르츠고요. 핸드폰이나 시계의 자명종 소리, 알람 소리 있죠? 이런 거 다 3500헤르츠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마치 실험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제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 학원에 가서 성적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뭐가 어떻게 됐다, 누구는 어떻게 됐다. 수능 성적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누구는 성적이 얼마큼 돼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때로는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리의 귀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나는 신앙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상당히 오래 한 사람들이 에이 그거 아니야, 이런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건가? 때로는 내가 너무 바보같이 생각하는 건가? 믿음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희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죠. 여러분, 그럴 때 마치 실험실 속에 딱 가둬놓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면 잘 못 듣는 여러 가지 사람들처럼,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여러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양한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서 담당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만나면 입에 정말 침이 튀길 정도로 어떠한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마 익숙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어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년이 되는 시기가 만 12살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10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에 무슨 일 하셨나요? 어떤 일 하셨나요? 소개팅하고 누구 만나고 연애편지 쓰고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대에 사무엘이 뭘 했냐면, 사무엘의 귀에 무엇이 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이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은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이 대제사장 곁에는, 실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약 10개월 동안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편지하신 하나님이 이 특별한 장소에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약간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0km 반경 안에 1100m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거 가파릅니다. 가파른 산 꼭대기 같은 곳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관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비상금 있으세요? 비상금 있으시죠? 있으신 분 살짝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네, 비상금 있으시죠? 어디에 숨기시나요? 절대 모를 곳, 그죠? 함부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비상금을 숨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가장 적들이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종교 중심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대제사장 엘리가 섬기고 있었고, 엘리 곁에서 엘리를 돕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가지의 절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약 시대로 오면 수전절이든 이런 절기들이 더 새로 추가가 되긴 하지만, 구약 시대에 있었던 7개의 절기 중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와야 돼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1년에 3차례, 아무리 경건하지 않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성지순례를 와야 돼요.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었는데, 이 곳에 그러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영적인 분위기 3장 1절을 보면 지금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3장 1절을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했어요? 희귀했어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실로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실로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종교 중심지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야 할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종교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데 그때 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후손들 중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세습제였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살펴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홈리나 비느하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겠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행실이 너무 나빴고 심지어는 행실만 나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 2명의 아들이요. 이것이 실로라고 하는 이 종교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한 단면을, 신앙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2절 말씀에 오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표현했어요. 3장 이전에 나오는 눈이 시력이 점점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3장 2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엘리의 눈이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곁에는 엘리의 곁에서 가까이에서 대제사장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밤중에 사무엘을 종종 불렀던 모양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딱 들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네, 대제사장님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나도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렀어요. 이상하네.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또 갔습니다. 너 안 불렀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쯤 됐을 때 엘리가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가 3번째 사무엘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네가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엘리가 영적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엘리도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부르면 아마도 엘리가 엘리 대제사장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떻게 그렇게 돼버린지도 모르는 거죠. 그 사이에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나빠지고,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시각 이런 능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버린 것이죠. 그게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네가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 가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아이 사무엘이 10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014년에 여러분 한국 갤럽이라고 아시죠? 한국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10년 주기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198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가 10년 단위로 조사를 하니까요, 2014년에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2015년에 200페이지가 좀 안 되는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동일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어떠한 한국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제 시선을 빼앗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언제 지금 믿고 있는 종교인이 되었습니까? 물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에게 대답할 때는 네, 저는 크리스찬이 언제 되었냐면 몇 살 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네, 제가 불자가 된 것은 언제입니다, 천주교인이 된 것은 언제입니다라고 나이를 알려줬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설문조사에서 100명 중에 26명은 26%예요. 26%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언제 믿게 되었냐고, 언제부터 이 종교를 갖게 되었냐고 대답했냐면 9살 이전이에요. 9살 이전에, 즉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100명 중에 26명은 9살 이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를 만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26%는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9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종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9살이 지나서 10살부터 청소년, 고등부까지 떠날 때까지, 그럼 그 시기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였냐면 12%였습니다. 합치면 38%는 청소년부 이전에, 중고등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4년에는 이 설문조사에도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44%가 나왔어요. 100명 중에 44명은 고등학교 이전에 종교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30년을 평균을 내면 약 40%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0대 이전의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마음에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위대하신 사랑을 그려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것이죠. 10대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도 어쩌면 그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재미있는, 그 중세 교회사에 나오는 재미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뭐냐면 기둥성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에게 기둥성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둥 위에서 살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름 1m 정도 되는 나무에 기둥을 세워놓고요,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3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살았습니다. 3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3m 쪽,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한 3m, 아파트 한 1층 정도 되는, 2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기둥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살았어요. 지름이 1m니까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위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36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36년 동안 한 번도 두 다리를 쭉 뻗고 발 뻗고 잔 적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 3m 높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3m니까 2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부르면 들리겠죠. 시므온님, 시므온님,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도 답해야 되잖아요. 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 3m 높이도 안 되겠다. 6m로 올라갔어요. 6m 높이로 올려서 이제 아파트 1층이 아니라 뭐 2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계속 불러요. 그래서 11m, 마지막에는 20m까지 올라갔어요. 20m면 아파트 7층, 8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매년 금식했다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시므온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도 잘 수 없는 그곳에서 36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다 들어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쁘고 즐겁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내 삶을 볼 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음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처음에 교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데, 제가 말씀도 잘 모르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사의 직분을 제가 정말 소명으로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내 가르침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 기도했었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리는, 처음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차갑게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가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평생 동안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한 어느 순간에 저만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 온 성도들한테 문자가 갔으면 좋겠다. 오늘 김진수 목사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안 빠질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엘리 시대 때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았던 그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질문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를 그려줄 수만 있다면 약 40%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탁월함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본질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 내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더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또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